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자신들의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항상 애를 쓰며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노력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항상 노력하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고사하고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을 나몰라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인 이 가치와 세상적인 관점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결단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적 가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중 어느 길을 택할 것인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아합이라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악한 자입니다. 대부분 다른 왕들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을 따라서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여호와를 믿기는 하는데 그 믿는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아예 다른 이방신이었던 이 바알과 아세라를 끌어들여 왔습니다. 아합은 스스로 바알을 찾아가서 자발적으로 바알에게 자신을 바쳤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합으로 인해서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국교화가 되어서 여호와 신앙이 거의 소멸될 것 같은 극한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게 여호와의 신앙을 선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외치며 살았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흉년이 든 3년 6개월 동안 그레시네가와 사르바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신앙의 연단을 받고 그 후 흉년 막바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명을 쫓아 아합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갈멜산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일생일대의 엄청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신앙이 완전히 소멸되어지느냐 아니면 다시 이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느냐라는 그 기록 가운데서 어느 신이 참된 신인가를 보여주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의 결단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갈멜산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지명수배 되어져서 생명이 어찌 될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 여호와 유일 신앙을 이스라엘에게 널리 선포하고 다시 과거의 참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한 몸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원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아니라면은 도저히 그 바알을 잘라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3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 비를 내릴 것이므로 아합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비를 다시 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아합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합을 비롯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대결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되찾고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에 앞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여러분,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괴롭게 된 이유는 바로 아합 당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모든 것을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다그치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바로 너냐? 아합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했던 이 가뭄에 대한 예고를 저주의 말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괴로움이 닥치게 되었다라고 이 엘리야에게 모든 탓을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섬긴 자는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엘리야에게 모든 것을 덮어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개가 자신의 피를 핥는 수치 속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남을 탓하는 자는 결국에는 망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작 문제는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탓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남의 잘못은 어떻게든 잘 알고 찾아서 그렇게 지적하면서 정작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너그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치 나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내가 많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보다 내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고 나에게 잘못이 있거든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된 문제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는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면은 남을 탓해서 한번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일어나게 되는 것보다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조용히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더욱더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비행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천정호 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일명 비행 청소년들에게 호통을 치는 판사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 천정호 판사님께서 어느 날 일진들의 재판 가운데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일진 아이들이 한 아이를 괴롭히고 그리고 금품까지 갈취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아이들의 잘못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이 일진들의 부모님께서 판사님께 선처를 호소합니다. 자기의 아이들은 잘못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은 일진도 아니고 착한 아이인데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자 천정호 판사님은 그 아들이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끼리 모여 다니고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게 바로 일진이라며 오히려 어머니에게 호통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잘못했다라고 10번 용서를 구하게 했습니다. 문제 아들의 배후에는 언제나 문제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에게 커다란 잘못은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카피하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 부모님들을 고치기 전까지 이 문제 아들은 궁극적으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그 판사님은 그 판결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의 실수와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탓을 돌리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말입니다. 바로 아합처럼 말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우리들은 돌이켜야 됩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 탓이라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요, 온 세상 가운데서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주님의 그 순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합을 만난 엘리야는 놀라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갈멜산 위에 가운데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합쳐서 850명과 대결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다 모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 제사를 통해서 참된 신이 누구인가를 가리자라는 것입니다. 중대한 이 전투에 앞서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소리 높여 결단을 촉구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은 850대 1의 싸움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볼 때 엘리야의 싸움이 매우 불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확신에 찬 엘리야의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양쪽 사이 가운데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이 무뎌진 상태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고난이 왔는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뭐라고 한다면 그런가 보다 하다가 또 다른 사람이 다르게 말을 하면 그것이 옳은가 보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구경꾼의 입장 가운데서 팔짱을 끼고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도 구하고 바알에게도 구하랬던 그런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온전한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이면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이제 또 세상에 나아가 또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러한 모습들 말입니다. 자신의 이익에 맞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절대로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결단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친구 둘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 둘은 어느 추운 겨울날 오랜만에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두 친구의 취미는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곳에 들어가서 이 따뜻한 국물 요리를 먹자라고 했습니다.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곳에 들어가서 따뜻한 요리를 먹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두 친구 다 만족하고 다시 거리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친구 중에 한 명은 흡연자이고 또 다른 친구는 비흡연자입니다. 흡연자 친구가 이 식사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이 담배를 한 대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비흡연자 친구 눈에 아까 식사를 할 때 표정만큼 지금 담배를 태우고 있는 그 친구의 모습이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까 밥을 먹을 때 굉장히 행복해 보이던데 지금하고 그때하고 언제가 더 행복하니? 그러자 그 친구가 말하기를 아까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곳에 들어가서 좋은 음식을 먹을 때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너무 좋았지만 배부르게 음식을 먹고 나와서 이렇게 담배를 한 대 태우니까 지금도 너무 좋다라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친구에게서 친구는 이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음식은 그래도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라도 주는데 담배는 백해무익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 담배가 좋다라고 할 수 있니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말하기를 담배가 백해무익한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리고 이 담배로 인해서 내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둘 다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건강을 생각해서 끊으려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 둘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친구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이 우리에게 좋지 않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소명과 세상적 가치 사이 가운데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 가운데서 머뭇거리려 하느냐? 갈멜산 꼭대기에서 외쳤던 이 엘리야의 외침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그리고 자신의 그 안락 사이에서 결단하지 못한 채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앞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 앞에 결단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짜는 가짜일 뿐이니 그 가짜에 현혹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를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제안했던 것은 각각 송아지 한 마리씩을 잡아서 각을 뜨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물을 태우는 신을 참된 신으로 여기자라는 것입니다. 이 제안의 바알의 선지자들은 대환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이 자연을 지배하는 신이자 특별히 이 태양과 불을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물 위에 불을 내리는 것은 바알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쉬워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은 폭풍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겨졌는데 번개를 쳐서 제물에 불을 붙이는 것으로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쪽이 사람이 많으니 그들부터 먼저 시작하라고 합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단 주위에서 춤을 추면서 온몸으로 바알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춤을 춰도 효과가 없으니까 이번엔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찌르며 상처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은 거의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하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바알의 신앙은 비가 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 자신들이 만들어낸 허구적인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들은 인간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가짜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허망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가짜들을 자꾸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내 삶의 안위를 위해서 누군가 나를 이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가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내가 순종하며 따르기에 불편함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자꾸 가짜들만 만들어내며 내가 만들어낸 그 가짜에 현혹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가운데 친구 중 한 명이 주머니에 돌을 하나 넣고 다녔습니다. 왜 돌을 넣고 다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돌이 자기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돌은 시험을 볼 때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그 돌을 한번 싹 만지고 나면은 문제 싹 만지고 문제를 보면은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시험이 있는 날까지 절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시험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 친구는 주머니에 있는 돌을 꼭 쥐고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과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 친구는 시험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 돌은 그저 돌일 뿐 아무런 능력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그 돌이 자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돌이라고 믿고 싶었을 뿐 아무런 능력도 도움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짜는 가짜일 뿐입니다. 아무리 명품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 안의 내용은 가짜일 뿐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일 뿐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생명조차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짜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짜는 그저 가짜일 뿐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과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붙들고 계십니까?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과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어느 쪽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요청하게 되었고 그들은 저녁까지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마술이나 속임수가 통하지 않도록 단 주위에 큰 토랑을 파고 제단 위에 나무와 송아지 위에 물을 4통이나 붓게 됩니다. 이렇게 물을 가득히 붓는 것을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물에 흥건히 젖은 이 재물에 불을 붙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엘리야는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겸손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서 번제물도 태우고 나무와 돌도 흙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모든 물을 다 핥아버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역사가 아니라 그 모든 광경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제단에 불이 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너희 잘못을 남탓만 하며 살아가겠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세상과 나와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가 아닌 가짜에 현혹되어 그렇게 삶을 살아가겠느냐? 아직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가짜에 현혹되어져서 머뭇거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그 기도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직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며 나의 구원자여 피난처가 되시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유일한 신이시며 우리의 희망임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소명과 세상의 안락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결단하게 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헛된 우상 가운데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참된 구원의 하나님만 우러러 앙망하면서 하루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여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림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단하며 주님의 뜻하신 바 주님의 섭리대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